반갑습니다. 매일 바른 교회 18번째 시간입니다. 기도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신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주의 뜻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아버지 믿습니다. 한 달간 교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교회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이 시간을 통해 알고자 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 본문은 자녀는 부모님들에게, 부모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교훈하시고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매일 바른 가정을 통해 나눴던 내용들이지만 현재 우리의 삶에 밀접한 내용인 만큼 다시 한번 기억하며 마음에 되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자녀에게 이렇게 명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공경하라. 순종은 순순히 따르는 것을 말하죠. 부모님이 명한 것을 마음에 담아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기 자녀라고 사용된 이 단어는 상대적으로 어린아이의 연령층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되었는데 부모님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받아 부모님의 권위 아래서 많은 것들을 배워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이죠. 누가복음 2장 5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예수께서 12살이셨을 때 전통대로 유월절을 맞이하여 가족 전체로 예루살렘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있었던 에피소드에 대한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부르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와 같은 몸으로 태어나시고 자라가시는 그 가운데 여전히 신성을 가지셨지만 육체의 자라감이 필요했던 어린 예수는 육체의 부모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마땅히 자녀로서 보여야 할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죠. 이 자녀들이 부모의 손을 어느 정도 벗어나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성인이 되기까지 부모님들 참 많이 의지하게 됩니다. 물론 성인 이후에도 마찬가지이긴 하죠. 여기서 자녀는 둘째 치더라도 부모가 자녀에게 보여준 그 사랑 기억해 볼 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보다 더 끈끈하고 더 애틋한 사랑의 관계가 어디에 있을까요? 본문에서는 이 자녀들에게 두 번째로 부모님을 공경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공경은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손히 받들어 모시는 그 마음과 태도를 말하는 것이죠. 어릴 때에는 뭘 몰랐다 치더라도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부모님과 비슷한 경험을 해 나갈 때 자신이 부모님께 받은 그 사랑과 이로 인한 많은 희생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감사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이 더욱 자라가 자연스럽게 공경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어찌 보면 당연하게 여겨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이 마음들이 이 명령을 통해 선한 자극을 받게 되며 그나마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10계명 가운데 이웃사랑에 해당되는 6계명에서 10계명 중 이 첫 명령 또한 부모님을 공경하라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이 부모님을 통해 우리의 생명이 허락되었습니다. 부모에게 자녀가 선물이듯 이 자녀에게도 부모님이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모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라오셨고 또 그렇게 정말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눈에 보이는 이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단순히 세상에서 말하는 어버이 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관계를 허락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며 부모님께 공경을 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성인이 되면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이 배우자를 만나 이제 같은 부모의 입장이 됩니다.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듯 이제는 위치가 바뀌어 모든 것을 희생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이들을 마음을 다해 정성껏 양육해 나가죠.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가정의 모습을 꿈꾸며 이 아이들을 기다렸으나 실제로 벌어지는 일은 전쟁터입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으니 쉽게 분을 내게 되고 닥친 문제들을 빠르게 쳐내는 것에만 급급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 번째로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당시 아버지들이 이 가정을 엄격한 통제로 다스렸던 그 상황을 두고 말씀하셨는데요. 부모에게 명한 것은 교훈과 훈계이지 분이 아닙니다. 또한 교훈과 훈계를 한다고 하지만 자녀를 노엽게 할 만한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자녀가 순간 화가 나서 움찔할 수는 있어도 자녀에게 준 이 첫 계명 순종하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이뤄낼 수 있도록 부모 또한 함께 노력해 줘야 하는 겁니다. 당시 아이들은 대우를 받지 못했던 시절이었습니다. 내쳐지기 쉬운 대상인지라 어찌 보면 당시 문화권 가운데서 엄격한 통제가 당연하게 보였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들의 인격을 고려한 양육을 통해 건강한 청년으로 세워가길 권면하고 계시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위치에서 책임이 있기 마련인데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께서 각자에게 원하시는 대로 사시려 노력하고 계신 거 맞으시죠? 매일 바른 교회를 듣고 계신 것이 그 하나의 증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나 자신이 부모로서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에 대하여 현재의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을 텐데요. 이러한 시간을 공유하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우리는 서로에게 영향을 주기는 물론이며 더 나아가 건강한 사회의 기초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이들은 몸담고 있는 공동체 안에 다른 어른들도 마음에 담아 보호하고 부양하는 일을 하게 되고 또한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하는 그 부모가 사회 안에서 영향력을 주어 인식을 가지게 하고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원동력이 되기까지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에서 행하라. 우리의 참부모 되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에 순종하여 가정 안의 건강한 관계로 그 유익을 누려갈 뿐만 아니라 선한 영향력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크신 일들에 쓰임받는 귀한 가정 그리고 더한 사랑의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이러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날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또한 주어진 성경 이 안의 규범들을 통하여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가정 그 안에서 어떠한 관계가 되어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나의 감정대로가 아닌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러한 각 가정이 모여 한 공동체를 이룬 이 더원 사랑의 교회가 이 소망 없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히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러한 정체성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실 것을 믿고 바라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